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약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떤 분께서 제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메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메일에 조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은 사탄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의 사고방식, 주장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가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원수들의 많은 유형들은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원하는 것, 악인의 욕망, 욕구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 끔찍하지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생각, 원하는 행동, 원하는 삶을 산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그는 적그리스도의 사람, 나아가 마귀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결코 구원받을 리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야 되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난해 구절로 놓습니다. 사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제 참으로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려 왔던 인본주의적인 사랑, 마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WCC의 사랑, 에큐메니칼의 사랑, 그러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 나아가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한 수를 주고 동성애 결혼식을 집행해 주고 그러한 악행을 하면서 사랑이라, 원수 사랑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 기가 찬 주장들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어 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러면 자유주의자가 소위 보수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를 사랑한다면 교수를 시켜줘야 되나요? 내가 저 자유주의자를 교수를 시켜줄 권한이 있다. 그런데 저 자유주의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성경의 기적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고 소위 말하면 한신대 석자 교수 같은 돌 김용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교수가 되어져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더 가리키고 싶겠지요. 그런 자를 내가 교수를 시켜줄 권한이 있다. 그럴 때 돌 김용옥이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문재인이를 사랑한다. 문재인이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손을 잡고 연방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반드시 불신자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대북 제재를 없애고 반미 친중을 하고 친북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휴전선문을 열어주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돈들을 다 쓸어다가 북한에 쏟아부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인가? 그런 식의 NCCK적인 사랑, 에큐메니칼의 사랑, 그것이 사실은 한국교회라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 사랑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루고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좀 방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 대하여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다면 첫째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가 좀 넘는 산상수훈 설교 집입니다. 제 알기로 99년에 출판사는 아가페에서 나왔는데 제목은 요한 웨슬리의 산상수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금 읽은 본문인 원수를 사랑하라 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는 한 장 반, 3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만 나온 300페이지가 좀 넘는 설교집인데요. 3페이지에
짧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는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칼빈 주석으로, 장로교는 존 칼빈 목사님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래서 칼빈 주석으로는 한 5장 정도 됩니다. 한 4장 반 정도 되는데 그 분량을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고 말하는 원수 사랑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 저 자신의 좀 경험들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살펴보기보다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원수 사랑이 아닌가, 어떤 것을 행하게 됐을 때에 참으로 원수 사랑을 잘못 해석해 버려서 마귀의 편에 서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야 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사랑의 개념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의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대한 말씀들을 좀 39절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오해와 곡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사랑이 있는데 주님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무엇은 사랑이 아니구나, 그것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뜻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많은 경우에 단편적으로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의 이해와 자기 해석을 집어넣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고 에큐메니칼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셔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착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한 정말 미혹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원수 사랑하라는 부분의 것을 3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기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이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또 존 칼빈 목사님의 칼빈 주석을 제가 또 읽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이제 5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18장, 21장, 22장, 23장, 26장 이런 말씀들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어긋나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구나.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야 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장 쓰라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호의는 좋아하는 좋을 호자죠. 좋은 뜻, 좋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이제 요게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원수를 사랑하려는 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입니다. 이해와 해석.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그러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겠지만 과연 주님께서 주님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드러운 호의를 품으셨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지요. 부드러운 호의.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주님께 요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원수도 아니고 제자잖아요. 제자. 그럼 제자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 주셨냐. 예를 들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안 된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수가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요구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많았어요. 심지어 마리아나 또한 주님의 모친이라는 마리아와 형제들이 주님을 배우러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나 모친 마리아나 형제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수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육적으로 변했을 때에 그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2줄 반에 걸쳐서 내렸는데 이건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고 위험한 방식이다. 그렇게는 일단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원수 사랑하라는 이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성경을 왜곡하는 오픈된 문이 열렸구나. 혹은 참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난해구절이에요. 난해구절. 간단한 이야기면은 해석상에 어긋나고 잘못되고 에큐메니칼의 사랑, WCC의 사랑, 인본주의 사랑이 나오기는 아주 어려울 거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해석이 쉬우면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적을 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갖 욕설을 끊임없이 퍼붓고 뒤에서는 온갖 악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럴수록 더욱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와 대화할 때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은 읽어드린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원수죠. 핍박하는 자, 원수. 말할 때에 진실과 정의의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말하십시오. 이게 앞에 진실과 정의의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잘한 설명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원수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에게 동조되고 악인의 길에 따라가 버리는 그것은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말씀은 정확하게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랬지.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랬지. 악인과 동조되거나 함께 되거나 하나 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지. 악인이 주장하는 것, 잘못된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가치관,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게 사랑이다. 그건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좀 봐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이 중요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지요. 거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가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산상수훈 말씀과 상당히 같이 가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높이 하며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사랑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 말이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A라는 사람이 내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서 동일한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이지요. 저 사람이 내 집에 쓰레기 오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 사람 집에 쓰레기 오물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일단은 보편적인 출발과 이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렇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악을 우리가 때로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함께 가거나 그러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8절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왔지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나왔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런 말씀들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율법에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오면 각 사람이 재판관과 상관없이 자기 판단에서 자기가 원수를 갚는 보복하는 방식을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쓰신 게 아니라 구약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신 것이지 새 율법으로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판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해서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복하는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직접 보복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나아가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저 사람이 내게 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이 정도 가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살인마가 있는데 내가 그 살인마가 나나 내 가족을 해쳤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의 살인죄가 무죄가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짜리에 앉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과장하고 확대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죠. 이 원수가 우리에게 행했을 때에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인용하여서 같이 천명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재판을 통해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성경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극단성을 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존 칼빈의 주석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원수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인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고소하다 고소해. 그런데 원수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배가 고픈데 자기한테 뭘 사 먹을 돈이 넉넉히 있어요. 그런데 너 것을 내놔라. 그럴 때 내놓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인데요. 주변에 그 사람이 배고플 때 소위 먹을 것을 줄 사람이 나 정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비를 행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저 사람이 내 돈 쓰기 아까운데 네 돈을 써라. 그러는 악행을 할 때에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자주 이 원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2장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인, 총 7인 가운데 6인이 나오고 그 가운데 5번째 인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이들이 보좌 앞에 모여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억측,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아예 소설을 써버리는 원수 사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일단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판단은 듣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판단은. 자세하게 제가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는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각자의 판단의 몫이니까요. 제가 그까지는 말할 계제는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최소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이나 폭력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그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한다면 3가지라는 것이 나오네요.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마치 전에 우리에게 잘못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다시 믿어주고 가슴에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를 믿어주고 가슴에 안아줘야 한다. 이건 죄송합니다만 에큐메니칼 사랑으로 가는 방식의 이상한 해석입니다. 이상한 해석이에요. 좀 아주 곤란하지요. 다시 그를 믿어주고 가슴에 안아줘야 된다. 다시 그를 믿어주고 가슴에 안아줘야 된다. 좀 무서운 이야기 같네요.
어떤 살인마가 있어요. 살인마가 사람을 10명 죽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3가지 달라했다 근거로 뭐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세례받았다, 뭐 그 정도 하면은 용서해줘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다시 믿어주고 가슴에 다시 믿어달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옹호하고 가슴에 안아주고 이런 것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한 원수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아니 비록 그들이 회개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것은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악한 원수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의 태양입니다. 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세리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인내 가운데 고난을 오래 견디며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가장 지독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우리를 가장 지독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김정은이에게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네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는 온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주목할 만한 설명입니다. 온전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 수준에서 온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런 원수 사랑이라는 그 종류에서의 온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는 설명을 그래도 이 부분은 딱 그래도 한 문장이 있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좀 300페이지 넘게 번역이 됐는데 책이 좀 느슨하게 됐어요. 그래서 빽빽한 책으로 하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책으로 하면 마지막이 302페이지가 되나요? 302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다인데요. 상당히 거시기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심지어 우리를 가장 지독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종류의 착한 일. 이 한국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인권 변호사들이 유감스럽게 참 정말로 도와야 될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탈북자들이나 북한 동포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정말 그 큰 잘못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 변호사들이 활동하면 좋을 텐데,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보호하고 옹호하는 대상이 되는 부류들 가운데 상당수가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악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쩔까요? 아니면 악인들의 피해자의 가족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제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라. 좋습니다. 어떤 원수가 살인마라고 합시다. 그렇죠? 살인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살인마에 대하여 우리가 잘해준다. 어떻게 잘해줄까요? 자, 살인마도 종류가 많겠죠.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살인마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 봤을 때. 또 어떤 살인마는 뉘우치지 않는 살인마가 있을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살인마. 돌이키지 않는 살인마. 돌이키지 않는 살인마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왜? 더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마가 우리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가 일단 우리의 부모, 형제나 자식을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돌이키지 않네요. 근데 더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남아 살려놓고. 밥에 놀라는 거예요. 밥 먹고 힘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아무나 살인, 묻지마 살인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마가 먹을 걸 달라 그랬을 때에 주는 것이 살인인가요? 사랑, 원수 사랑? 그럼 최소한 나는 떠나서 그 살인마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은 어찌 될까요? 그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되나요? 원수도 아닌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찌 될까요? 정말 살인마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김정은이라는 이 무서운 살인마, 공개적으로 죽인 사람만 수백 명이 되는 무서운 살인마, 강제 수용소에 많은 기독교인과 정치범들을 집어넣고 고문하며 죽이며 학대하는 이 악한 살인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원수 사랑일까요? 지금 사실은 유감스럽게 이 짧은 산상수훈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해석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인내 가운데 고난을 오래 견디며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가장 지독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원수 사랑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향해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김정은에게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 제가 감리교 신자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가 에큐메니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옛날 이야기로 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감리교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성공회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당시의 성공회가 어땠을까? 그건 이제 교회 사측의 문제고.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경험했던 어떤 것들의 한계는 존재하겠죠. 그분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유감스럽게 한국 감리교는 좌파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WCC 에큐메니칼로 일찍부터 한국 감리교는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한 전 세계 감리교가 직면하고 걸었던 길은 한국 감리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 옳았을 때가 있으나, 정말로 말씀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살았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도 많겠지요. 이러한 원수 사랑을 주님에 대해서도 기대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는 그런 집단이 많습니다. 반군들 가운데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러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테러 집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원수 사랑이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에 그 테러 집단이 들어갈까요? 자, 넌센스,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테러 집단이 먹을 것이 부족해, 총알이 부족해, 총이 부족해,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자기들 같은 테러 집단으로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가 동조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들에 대하여 좋고 온화한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런 것. 자, 일단은 마태복음 성경 본문들을 쭉 살피기 전에 존 칼빈, 종교学자 존 칼빈의 이 공간복음 주석 가운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들을 포함시켜서 있는 주석을 읽어 가보겠습니다.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더 심각한 잘못에 대한 교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에서 재판관들과 위정자로 하여금 손해를 평등하게 갚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을 핑계로 각자는 본인의 손으로 복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손으로 각자 복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이상 손해를 입었을 때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사사로운 복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곧 사회 질서 유지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억제하고 그들의 힘을 막도록 임명받은 재판관들의 임무이지만, 각 개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8절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의 어떤 군인들 같은 경우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연습 훈련, 또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군인이 안 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거부한다.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설명 읽겠습니다. 주석입니다. 방어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치는 것과 보복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치는 것과 보복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힘으로 맞싸우는 것은 허용하시지 않지만 부당한 공격에서 피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도망하라.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마을로, 또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은 아주 많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는 무수한 어떤 이주의 역사, 특별히 신앙의 자유 때문에 전 세계 이주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에 온 유대로 나아가 다메섹으로, 그리고 로마의 치칼지로 이주했던 많은 역사, 나아가 로마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른 데로 이주했던 역사들은 사도행전에서도 꽤 발견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지요. 계속 읽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최선의 주석가로서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상대로 맞싸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 또한 사울 왕, 사사기의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싸우지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이 맞싸우고 홀로 전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지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자유롭게 보복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의미에서 악을 악으로 대갚지 말라고 경계하신다. 이들은 해악자들의 악한 감정이 사납게 날뛸 경우를 대비해서 더 큰 인내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극악한 악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잘못 어지간히 대항해 가지고는 더 끔찍한 참사들을 가져왔던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끔찍한 어떤 왕이 있었다. 그러면 대항하고 대적했을 때에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나 개인에게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믿는 교회 전체에도 끔찍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법치국가 시스템에서야 법에 호소하면 되고 정당한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많은 시대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39절, 5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에 대한 존 칼빈의 주석입니다. 어거스틴은 지식과 분별력이 풍부한 사람답게 그의 5번째 서한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는 신실한 자들이 한두 번 얻어맞고 넘어지거나 지칠 경우 그들의 마음에 중용과 공정을 기하라고 가르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 법이란 외형적인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뿐 아니라 우리 손에 복수를 금하고 있다. 지금 복수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금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을 상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에서는 폭력이 자기에게 밀려올 때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거기서 비켜서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족을 데리고 피하고 피신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니다. 또한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6.25 전쟁처럼 북한군이 밀려올 때에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사로이가 아니라 나라의 국민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오히려 어리석어지는 그런 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릴 때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성질을 돋우는 게 아닌가. 어떨 때 한쪽 뺨을 때리니까 여기도 때려봐. 오른쪽 뺨을 치니까 왼편도 때려봐. 그러면 오히려 성질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고 사려 있는 주석가는 이러한 자귀,
이런 극단적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한데 표현의 이모저모를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어울리는 일이 못 된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은 갖가지 상처를 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상처를 입어본 자들에 대해서 그 실제 경험을 통해 참을성, 인내를 이해하도록 훈련하고자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게 39절 하반절이다. 그런 것입니다. 5장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이 소송을 걸어 괴롭힐 때에 일어나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까지 내줄 각오를 할 정도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속옷이 어쩌고 겉옷이 어쩌고 하는 말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상대방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법정에까지 비화되기 전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도둑질과 사취를 할 때에 그런 것을 부채질하고 그런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자신의 재산의 얼마를 빼앗아가려고 덤빌 때는 전 재산을 잃을 각오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말이 정당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면 법에 호소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방어하는 것을 금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존 칼빈의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진실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에 나가는 일은 드물겠지만 공익을 위해 온당한 사건을 변호하는 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도 주라는 마태의 기록은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잃을 때 큰 것을 잃고도 참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6장 30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악한 자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덤빌 때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은 후하게 주라는 권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을 교활하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주시는 때에 경건한 자가 자기 재산을 되찾는 것도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인내에 대한 규범이 주어져 있을 뿐이지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놓고 여호와께서 도둑들로부터 변상해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고통받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 주석을 통해서 길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 악인들로부터 때로 도둑들로부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만 처리해 줄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당하게 또한 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재산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고통을 받고 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 칼빈 주석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주라고 명령하시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취급한 누가의 기록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도는 자신의 제자들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었다.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막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아무에게나 퍼주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막 달라 그러면 그냥 퍼주는 그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나누어 갚는 일에 있어서나 그 밖에 다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저 베푸는 선행이기 때문에 곧 돌려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손을 항상 펴들고 있으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구하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너가 거절하지 말고 주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걸 욕심내 가지고 달라는데 그걸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바보잖아요. 악행에 동조하는 것이, 악행에 동조하는 것. 김정은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 자기 것은 북한 주민에게 퍼주지 않고요. 대한민국에게 내놓으라.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또한 북한 주민에게 뽑아내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빌려가지고 그걸로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직권 안 쓰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더 내놔라. 그걸 내놓는 게 사랑이 아니지요. 악을 행하고 악을 동조하는 거예요. 살인마에게 총을 주는 거고 살인마에게 총알을 주는 거고 살인마가 힘내서 더 많이 죽이라고 밥을 해주고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그건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악행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서로 우리의 원수라도 그가 참으로 우리 외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럴 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것이지. 그렇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봐보세요. A란 악인이 있다고 합시다. 악인도 지 자식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이 악행하고 살아가는데 이 악인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자녀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자녀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악인이 우리에게, 우리 원수이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했으면서 내 자식들 굶어 죽어 가고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인 거지. 그러지, 야, 악인이, 너 딸 이쁘구만, 내놔. 자기 첩으로 삼거나, 너 마누라 이쁘구만, 내놔. 너 차, 집, 아파트 좋구만, 내놔. 너 통장에 있는 돈 내놔.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이러한 에큐메니칼의 끔찍한 해석은 정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존 칼빈 주석은 이 부분에 곧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곧 우리의 혜택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인자하게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석은 누가복음도 함께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양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 인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당시에 서기관들은 이 이웃이란 단어를 자기의 친구들에게만 한정시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애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밝혀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우리는 여기고야 만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의 이웃을 본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나 우정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삼았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이 악한 마음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들어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에서 권하고 있는 사랑은 개인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율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순결을 손상시키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고 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안갚음도 쉽게 제어할 것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제어한다 그 말이에요. 원한을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끼친 상처를 참을 수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더욱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 원수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악행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와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 자신들의 사연을 그분에게 계속 아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원수들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존 칼빈의 주석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에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보복하여 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 자신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계속 아랜다. 그들은 가능한 한 악한 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에서 고의적인 악의 복수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원수가 때로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또한 우리는 촉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로 이제 산상수훈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이전에 내 개인의 원수, 내 사사로운 삶에서 원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지지 않는 이해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 다음에 이제 확장돼 갈 때에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부분은 그럼에도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촉구하며 권면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탄이나 사탄의 사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 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당연하게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천국에서는 악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은 다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면성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요. 그 두 가지를 존 칼빈은 적절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항력적 필연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같이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정말 중요한 주의를 존 칼빈은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주석 1권인데요. 이 주석 283페이지입니다. 이 칼빈 주석도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 편집상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건 여러 종류가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말은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싶은 자는 자기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300~400년 동안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혀있는 바람에 이 명백한 명령고 소홀히 했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우리 이름이 삭제되어 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겠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명백한 명령을,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왜? 중세 암흑기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암흑기 속에 있어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장로교회에서 존 칼빈을 우리는 따른다 그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것을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린다고 지금 존 칼빈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물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서 원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는 이야기를 존 칼빈은 이 공간복음 주석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 주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극단적 견인교리들이 존 칼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존 칼빈의 책이나 주석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만의 교리를 창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존 칼빈이 말한 칼빈 교리야. 그런 악한 자들이 많지요. 꼭 기레기들과 이 쓰레기 기자들과 차이가 없는 자들이 신학 교수들 가운데 아주 많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습니다.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배은망덕한 자들을 처벌하고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자주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분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부르심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의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다.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간다. 한마디로 우리가 악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 이것은 우리의 입양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밝혀주신다. 우리가 악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특징이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 말이. 이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배교죠. 배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절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거듭남 입양에 대한 증인이요 보증이요 날인이 되는 성령님께서 사랑에 반대되는 이 육신의 천한 감정을 고쳐주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신들의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자신에게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쟁취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원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건 행위구원론이죠. 그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사를 일종의 보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다. 45절의 하반절 주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선하심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예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그러한 사실로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크게 주의하진 않습니다. 주석이요. 마태복음 5장 46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서는 세리라는 어떤 직업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리라는 계층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탐욕적이었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은 불의한 자들로 취급되었다. 그러한 일반론에서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세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말씀하고 계신다. 말하자면 이들은 사실상 인간성이 별로 그렇게 그저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그들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세리들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하다 그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는 유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는 말이다. 유사성.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부분에서 지금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온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비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해의 득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아낌없는 마음을 보이고 사람들의 악의와 배은망덕에 과감히 대항하는 특출한 선량함을 드러낼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으로 불러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과 동등한 부분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우리가 선으로 선량함으로 그들에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는 이 말을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말로서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개인의 이해 득실에 얽매여 돈만 바라는 마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 5장에 걸쳐서 주해를 존 칼빈은 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어떤 존 요한 웨슬리나 존 칼빈의 이해는 의외로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짧은 걸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좀 서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서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찾아가면서 야, 주님은 지금 이렇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 사랑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꽤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답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간단한 정답으로 짧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 산상수훈 설교집인데 3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한 2-3줄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2-3줄만.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 이게 정말로 이게 맞는 이야기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에큐메니칼의 문을 열어버릴 수밖에 없는 함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 그때는 뭐 다행스럽게 공산당도 없었고 북한 김정은이도 없었고 빨갱이도 없었고요. 그러죠. 그리고 히틀러도 없었죠. 그러나 악인들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울타리에서 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마태복음 다른 성경 말씀들과 비추어서 맞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같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근데 이들에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온갖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도록 하라는 것이다. 좀 끔찍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면 마태복음 10장만 조금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희 누구든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큰 악행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지 않은 거예요. 거기 악행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나 안 믿을라요? 거부할라요?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해. 끝까지 전해야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방식에 이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게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하나만 집착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다 버리면 안 되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은 찬성하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와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는 반드시 부드러운 호의를 품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착한 일을 그들한테 해야 된다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치 아니하는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 대하여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계셔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지 주님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긴 한데 주님의 개인적인 어떤 원한의 어떤 대상하고는 다르죠.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나 주님은 재앙과 심판을 선언해 버리죠. 화 있을진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원수 사랑에 대한 성경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는 소설을 써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난해 구절인데 쉽지 않은데 최소한은 원수 사랑이 아닌 것은 뭔가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감리교 이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드린 거예요. 어차피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요 책으로는 3페이지에 아주 간략한 3페이지에 서너 줄 말고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설명은 훨씬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내가 다른 말씀은 다 치워버리고 자기만의 소설을 쓴 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자기의 길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WCC와 함께하며 악인들과 함께하여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행하는 이러한 반역자들의 길에 서서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나는 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WCC 나의 큐메니칼의 그 만행 속에, 완악한 성경 이해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